같이 자리에 일어나 임례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한 번 더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한 번 더.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 잠시 넘어져도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네. 이 시간에는 교회의 공동기도적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경제, 정치, 안보, 국론 분열 등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필리핀 김기련 선교사님의 G2FM의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지역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평안함과 욕심을 먼저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시며 국민의 삶이 존중받고 소외된 이웃이 보호받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미국 비전 트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한 모든 계획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열리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또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청년들이 또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수고로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임 받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기간입니다. 학업에 힘쓰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에게도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이고 또 휴가 중인 청년들에게 또 건강과 보호하심으로 늘 함께 지켜주시고 타시에서 생활하는 청년들 외롭지 않도록 주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삶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민수기 3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과 3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로 15절 말씀과 36, 37, 3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할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 광야에 진을 치고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사명과 비전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지역을 아멘. 지난 한 주는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가운데 지난 3일 화요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었습니다. 저도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당선 결과를 모바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는 곧바로 새벽 기도를 하러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된 지금 시점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사 앞으로 이 나라 가운데 이 새로운 대통령의 지도 아래 안정되고 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고 또 대통령이 당선되는 결과에 우리가 주목하는 하기보다 이런 과정 가운데 일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떠한 방향으로 또 다스려 나가실지에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투표가 국민의 의무인 것처럼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인스타 스토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내와 투표 인증도 했지만 그 다음날 기도 인증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투표만큼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올렸던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기도를 인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여러분들의 문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의무이자 또 세상의 자랑임을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한 이 본문의 내용은 민수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 33장 전체로 보았을 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지나온 광야의 그 40년간의 여정을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광야 40년 기간의 일들을 마치 파노라마가 쫙 펼쳐지듯이 나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 광야 40년이란 기간을 어떻게 이 민수기 33장 한 장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 40년이란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 담아내기에는 참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처럼 광야 40년의 기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파노라마가 쭉 우리 머릿속을 지나가듯이 함께 우리가 더듬어 보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40년 기간의 첫 시작은요, 바로 애굽을 나온 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이 바로 광야 여정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출발점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노릇하는 신세가 아닙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애굽에서부터 이제 꺼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벌리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꺼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첫 번째 출발한 지점이 바로 라함셋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요. 이 라함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러 진을 칩니다. 숫곳을 떠나 에담에 진을 치고요. 에담을 떠나 비아 히롯으로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지역명이 연달아서 이제 나열되고 있는데요. 이제 진을 떠나고 또 진을 치고 진을 떠나고 또 진을 치는, 이거 반복해서 진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본문 6절부터 보시면 광야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광야의 여정인데요. 이 6절부터 36절 말씀까지가 정말 지긋지긋한 광야의 생활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만을 터뜨렸고요. 정말 심한 고생을 했고요. 또 시험이 들었던 많은 지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 기억하십니까? 이 마라에 이르러서 그곳에 물이 너무나 써서 물을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그렇게 원망과 또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또 이르게 됩니다. 신광야에 이르러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또다시 불만을 터뜨립니다.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굶주려 죽겠다. 애굽에서는 배불리 먹고 또 먹었었는데 우리가 광야 이 여정 가운데 너무나 우리가 배고프고 이전처럼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없다라고 이제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와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르비딤에 이제 이르게 되죠. 여러분, 르비딤이라는 지역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던 그 또 사건이죠.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반석에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물을 공급해 주는 그런 기적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다 해서 그곳을 무리바라고 이제 불렸던 것입니다. 이제 무리바를 지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또 지역을 이동하게 되는데요. 마침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40년 기간 이 광야의 파노라마를 우리가 기억으로 한번 되짚어 보았을 때 많은 기적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헤매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죄악된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살아가는 요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론 방황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불확실한 그런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경제적으로 또 불안하고요. 또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런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요, 깜짝 놀랄 만한 헤드라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림 보시면요, 청년이 사라진다. 방 안에 갇힌 2030 절망이 삼킨 세대라는 헤드라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사라진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밖에서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방 안에 틀어박힌 채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최근 2년 새 2배나 급증했다라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세상과 단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년들이 운둔을 선택한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이유는요, 첫 번째,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서 인간관계 어려움이 두 번째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업 중단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은 점점 사회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아서 계속해서 방 안에 갇혀 있기를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청년들이 지속될 때 청년들의 정신 건강은 어떠하겠습니까? 고립으로 인해서 우울증도 함께 오게 될 것입니다. 불안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으로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니까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청년들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청년 세대는요, 어찌고 보면 무기력한 청년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청년 세대를 가리켜 달관 세대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달관 세대의 의미는요, 높은 그 청년 실업률로 인해서 이제 취업 경쟁에 이제 밀려서 욕심 없이 그저 나는 경쟁에 치우치지 않고 주어진 현실에 만족해서 살겠다라는 세대가 달관 세대입니다. 죽도록 열심히 해봤자 이 월급쟁이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만큼 청년들의 삶은 많이 무기력해졌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해봤자 실패와 좌절로 정말 영혼까지 스크래치 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달관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정말 살기 좋은 이 세상,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피해야 한다고 해서 다 피해지는 그런 세상입니까? 내 살 길만 최소한으로 살고 세상이 아파하고 세상에 큰 어려움에 처해도 그것은 남의 일이고 나는 내 길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이 시대의 우리 올바른 청년들의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진 세상은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다스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또 연합하고 도와주며 함께 상생하는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고 바람직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그 해결 답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지난 모든 그런 곳곳의 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기억을 되살려 보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고 또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표,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광야 40년 여정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너희가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마음이냐?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내가 광야 이 40년 기간 동안 너희들을 훈련시켰고 그 땅을 너희에게 너희 소유로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준비시켰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 그 지나온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의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계획하셨고요, 의도하셨고요, 뜻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발걸음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그 땅을 소유로 삼고 그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지난 모든 자리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담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긴 여정 가운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을 행하고 또 불만을 터뜨리고 또 불평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들어주고 또 보여주고 또 이끌고 이끌어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진을 쳤고요, 그 다음 장소인 에돔 땅 국경 호르산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나온 지 40년째 5월 1일에 이제 제사장 아론이 그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여정은요, 바로 요단강 동쪽의 모압 진지에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만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그 무리바, 아까 지명 중에 무리바 지명이 나왔잖아요.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모세와 아론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두 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그 코앞에서 그 호르산에서 에돔 땅에서 그 요단강 동편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하고 있는 이 자리는요,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요단 동편 모압 평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진을 친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나눔지도 있습니다. 라암셋입니다. 이 라암셋에서 이 모압 평지까지 일주일밖에 7일밖에 지나지 않는 그 기간 갈 수 있는 도착할 수 있는 기간이 7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몇 년을 돌아서 갔습니까? 40년이라는 기간이 흘러서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난 1980년대에 이러한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광고가 있었는데 이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파고든 그런 강렬한 문장입니다. 당시에도 크게 히트를 쳤고요.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 선택, 한순간의 선택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 번의 선택으로 그 한 번의 순간 때문에 7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란 세월 동안에 돌아오고 돌아서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그런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이 작은 선택을 하면서 때론 성공도 하고 실패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인해서 정말 바로 갈 수 있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는 그런 경험들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물론 우리가 잘못된 실수도 있고 선택도 있었겠죠. 그래서 힘든 돌아가는 그런 여정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삶의 속도보다는 삶의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전진하고 앞으로만 나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표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우리가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이제 투표를 마치고 모처럼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신안군에 있는 지도란 섬에 갔습니다. 그 지도란 섬에 다녀왔는데 날씨도 참 좋고 이제 가족들과 이제 콧바람을 쐬면서 그런 날이었는데 우연치 않게 한 카페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창문에 이러한 문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창문에 저게 그 글귀가 써져 있더라고요. 정말 이 문장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이 치열한 인생 가운데 정말 빨리 취직하고 빨리 결혼하고 빨리 돈을 벌고 빨리 우리가 성장하기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삶의 속도가 더딜지라도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닥친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요. 쉽게 그 일들이 풀리지 않은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시간도 걸리고 마치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와 같은 그 험난한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나온 모든 자리를 아십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순간 한순간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애타게 부르시고 있고요. 인도하여 주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최근에 이제 감사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곧 있으면 미국 비전 트립을 가게 되는데 이제 뉴욕에서 도움을 주시기로 한 그 박사님께서 가르치시는 온라인 줌으로 이제 하는 그 감사학교를 제가 3주차 이제 수강 중에 있습니다. 이제 감사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간증들을 듣게 되는데요. 감사학교 다니기 전과 후의 모습을 분명하게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감사학교를 다니기 전에는 얼굴이 어둡고 그렇게 예쁘지 않았는데 이제 감사학교를 수료하고 나니까 얼굴 참 밝아지고 예뻐지고 또 건강해졌다라는 게 이제 간증 사례들을 많이 듣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지난 감사학교에서 어느 한 교회 청년 사례를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학교를 통해서 이제 깨달은 내용들이 참 생각보다는 기대한 것보다는 더
풍성하다라는 것을 이제 나눔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무언가를 얻고 내가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감사를 찾게 되고 건강을 찾게 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정말 은혜를 얻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청년들의 사례를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청년들도 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밝아지고 또 활기차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이제 감사학교를 이제 수강 중에 있지만 감사 호흡도 해보고요. 감사한 일들도 한번 떠올려 보고요. 감사한 일 일기에 또 써보기도 했습니다. 써보면서 세상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도리어 이제 감사한 제목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노력했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도 이게 감사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가족들과 함께 감사 제목도 나누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감사함이 절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들 가운데 우리가 불평불만한 일들도 많겠지만 우리가 참 감사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 여겼던 일들조차도 그것이 결국 감사한 일이었음을 우리 여러분들도 찾아보면 많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주향교회 우리 여호수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나온 모든 그런 자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을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또 앞으로도 준비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요.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참 귀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하게 여기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나갈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론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이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지나온 인생의 여정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도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하는 우리 광주한교회 청년들에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주 양림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공동체 뉴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 예배 마치시고 나가셔서 좌측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함께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림 찬양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찬양팀 우리 앞에서 우리의 찬양을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는 우리 찬양팀인데요. 베이스 기타, 또 세컨 키보드, 또 싱어 우리 청년들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우리 찬양팀 리더 우리 김대원 청년에게 연락을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함께 우리 팀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해서 함께 양림 찬양팀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 3개월 지난 우리 청년들 중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성실히 참여하길 원하는 청년들, 또 찬양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교육봉사관 2층 남궁역 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함께 참여해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미국 비전트리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청년의 기도처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주밖에 안 남아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유익하고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비전트리 모임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여호수아 청년부 또 풋살 매칭이 있습니다. 네. 늘 하고 있는 챔피언스 풋살장 사무점에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면 함께 또 친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목장별로 소그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